이제 마태복음 10장에까지 해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조금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전부 주님을 많이 쫓아다니고 이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러한 어떤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오실 그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냐? 오실 분이다 이러면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넘겨 짚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 이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리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거라. 그래서 여쭤보거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문맥이 뭔가 하면 너희가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갔더냐 옷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이게 뭔가 하면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교회에 뭐하러 가느냐 교제하러 가느냐 내 어떤 자랑하러 가느냐 그런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 그 선지자를 만나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죠.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죠. 오늘 전체 말씀은 바로 본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본질에 대한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적어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성령 세례요 불세례요. 곧 그리스도의 세례거든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은 그것을 표하는 것일 뿐 바로 오늘도 우리가 입교를 하지만은 그것은 세례, 입교 이런 것은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으니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를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이신데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기 구약의 표현은 메시아고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의 단어가 신약까지 연결돼서 사용된 거고 이것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이 심중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으나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잉태되시고 6개월 늦게 나셨잖아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나보다 늦게 된 자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광야에 또 공생애를 늦게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나보다 늦게 오시는데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이거는 바로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잘못된 것을 딱 꾸짖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신앙이 불확실하다. 최소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실 분이 누구신가?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가 또 구약으로 말하면 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오시잖아요. 여호와가 주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아도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가 오시는 분이 복이 있으며,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다니엘 10장 24절,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오시는 예언도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됩니다. 이런 게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거거든요. 바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언도 되고, 또 훗날 마지막 때 오실 일도 되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금방 다니엘 10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분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뭐냐? 메시아란 말이고,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도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도 인용이 됐지만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3장 1절 바로 이어서 후반부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전반부는 세례 요한을 뜻하고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오늘 11장 10절에 이 말라기 3장 1절의 인용이거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먼저 보내는 주의 사자, 주의 일꾼은 세례 요한.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바로 이어서
그가 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신다. 이러면 친히 성전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본다면 스가랴 14장 5절도 보면 우시야 왕 때 지진 피하듯이 하는데 사람들이 우시야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아주 문둥병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사장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근데 그때 지진이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진 때 사람이 피하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항상 보면 환난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오실 이가 누구시냐?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누구시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이야기해라.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듣고 보는 것. 마태복음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해라. 어쨌든 지금도 일어나고 오늘 11장 1절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은 계속 고치잖아요. 그냥 막 줄을 서서 장사진을 쳐서 그냥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도 못 열 정도로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서 각색의 병자, 각양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을 본대로 이야기해라. 이때 누가복음 7장 22절 오늘 읽었던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 이 사악한 영에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했다. 이러한 일들이 가장 무성하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요. 두 군데 말씀을 사실상 그대로 거의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5절의 이 말씀은 첫째로 이사야 35장 5절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사야 3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35장이 길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치고는 길지 않은데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참 여기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아주 이 즐거움, 복됨 이것을 가장 강하게 예언한 게 바로 이사야 35장이거든요. 그때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훨씬 더 잘 묘사됐죠. 이사야는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은 아주 수준이 높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오늘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지금 못 걷는 자가 걷게 될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까지가 오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 그대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지금 요걸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 듣고 못 걷는 자 걷고 중풍병 자 걷고 말 못하는 자 실로암 베데스다. 아직 우리가 그 말씀들은 요한복음 보지 않았지만은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 못 뛰는 자, 말 못하는 자 다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막에 물이 쏟겠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데 8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영육 간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실상 맹인의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이 낫는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구원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구속함을 얻고 속량함을 얻는다. 이어서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는 병자를 고치시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거는 우리가 펼친 김에 이사야 61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이사야 61장. 그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행하시고 이런 게 그대로 이사야에 다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61장 1절 2절 보시면 이사야 61장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때 내게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한 것이잖아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하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주님은 시험 받으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계속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 또 이사야 6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두루마리를 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읽으셨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거기 마지막에 바로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사야 61장 2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그런데 그때 나사렛에서 읽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말이에요. 응답됐다. 성취됐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저는 11장 15절 마태복음, 이것을 저는 누가복음 4장 21절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아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주님께서 해당해서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종말적인 삶입니다. 이미 도래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하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종말이거든요. 이게 종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했잖아요. 전체 성경에 보면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이 제자들이 강야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벌써 메시아예요. 메시아 주제가.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생수가 넘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렇게 하니까 수가성 여자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래 될 텐데, 메시아가 임하면 그래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래 예배 드릴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로다. 내가 기름 부은 자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런 예수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보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족이 잘 되는 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기준으로 믿고 자기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고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깨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11장 6절에
이게 이제 바로 제가 오늘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가장 주제는 바로 믿자 이거예요. 본질대로 믿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갔다 혼동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면 12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부터 로마도 싹 다 몰아내시고, 예? 지금 이 암흑한 세상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은 참 처참했거든요. 예?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 왕을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완전히 썩었고, 예? 온갖 그냥 착취만 하고 그런 시대 살고 있거든요. 싹 이스라엘 거 빼앗아 가지고 로마 갖다 주고 그 대신에 자기가 명예를 누리고, 이게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 그냥부터 쫓아낼 것이다. 그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에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의 왕국을 위하여. 사실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묻거든요. 예.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 바 아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겁니다. 바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맡겨야 됩니다. 지식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고, 예. 그것이 올바른 것이거든요. 예. 세례 요한도 사실상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 마옵소서. 또 베드로도 주님이 고난 당하실 걸 예언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혼이 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보면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인 거. 주님을 믿는데 어찌 생활이 이러냐. 주님을 믿는데 세상이 어찌 이러냐. 계속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끝내는 그냥 내 논리대로 주님을 믿는, 그렇게 실족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족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에는 걸림돌이 되나 갈라디아 5장 11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의 복음은 항상 부대낍니다. 뭐 외부에서 전도할 때만 부대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부대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부대껴요, 여러분들. 막 신경총 걸린 것 같고 막 머리 아픈 것 같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없애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그래야 신령해져요. 그래야 빛이 그예요. 나를 열어야 돼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스라엘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됐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 8장에. 오늘 이사야서 중심으로 우리가 다 이게 벌써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언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부터 감옥에서 꺼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야.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털고 옥문을 열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바울과 실라는 나중에 나오는데 베드로도 나오는데 왜 세례 요한은 못 나오냐. 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베드로도 옥에서 나오고 바울과 실라도 나오는데 왜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사자 앞에서도 사자 입 앞에서도 살려주시고
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같이 춤을 추시고,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안 나오냐? 왜 하나님 그러시냐? 그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그 제자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려다가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후반부에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강야에 뭐하러 갔냐? 너희들 강야에 뭐하러 갔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보러 갔냐? 강야에 가면 갈대가 많죠. 강야에 가면 갈대가 많고,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 그 바다도 갈대, 홍해도 갈대들의 바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출애굽기에 보면 갈대들의 바다다. 그리고 사실 갈대가 어디 많은가 하면요, 바로 헤롯 왕국이 마카루스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갔을 때 가봤거든요. 한참 차 타고 강야 같은 데 지나가서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헤롯의. 거기에 세례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돈에 화폐에, 로마 화폐에, 헤롯이 만든 화폐에 갈대가 있었다고 해요. 갈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돈 보고 갔냐? 너희들이 돈 보고 갔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대 보러 갔냐 해도 됩니다. 갈대 보러 갔냐? 돈 보러 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천하를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바위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갈대를 보러 갔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은,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옷이 입혀진 사람을 보러 갔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은 뭐예요? 왕족들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왕족들은 자기들이 옷을 안 입고 자기들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하도 치장을 해서 남이 입혀줘야 입어요. 귀족들의 옷은. 옛날에 왕복도 보면 왕이 이렇게 상을 입혀주잖아요. 그거예요. 옷을 입혀진 사람들을 보러 갔냐. 우리나라 말로 그냥 옷을 입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고관 대적들이 옷 입은 거, 그거 보러 갔냐.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뭐하러 갔냐. 뭐하러 교회 오냐?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냐? 본질을 알라 이 말이야. 본질을. 바로 저 맞도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다. 선지자를 보러 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자 사람을 보러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여.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를 너희가 보러 갔는데, 맞다.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갔지 않냐? 그런데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너희들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맞다. 지금까지 여자들에게 난 후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 없다. 더 귀한 사람 없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선지자다.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 말은 뭡니까? 신약 시대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구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의 은혜는 언제부터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부터가 신약의 은혜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다 세례 요한보다 뛰어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걸 말씀해요. 자, 그러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은근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 맞아. 최고야. 너희들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 최고 선지자 맞아.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먼저 됐으나 나보다 늦게 온 분이 나보다 먼저 됐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니 나는 그의 신뜰매 매기도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신발끈 묶기도, 샌들 묶기도, 신발 들고 다니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아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 복음을 너희들이 들으러 강약한 거 아니냐. 어찌 다시 그렇게 진주를 주었는데 돼지같이 그렇게 굴려고 하냐. 진주를 받아먹기에 합당한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니 침노를 당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은 바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이 침노다. 아멘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아멘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침노한다는 말은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세요.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사사로운 꾀를 써도 결국은 장자권을 가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 밋밋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다 좋은데 더 좋은 게 구원 아니다. 싹 가가지고 낚아채는 게 구원이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쫙 화살이 간역을 파고 들어가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라 이겁니다. 쫙 파고 들어가듯이 실족하지 말고 내가 옳다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야말로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고 쫙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 그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니까 완전히 오늘 우리 말씀이 다 그냥 와닿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 이제 예수를 믿어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아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 또 사는 게 더 감사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족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먹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그릇 긍휼의 그릇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 위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것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이루신 것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